어떻게 찬양을 이렇게 내게 썩 맞는 찬양을 불러주셨는지 너무 감사해. 나 같은 것을, 나 같은 사람을 여기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4강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나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다. 이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삶의 모습이다. 성도들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진짜 내가 돌아봐지더라고요.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해 왔는데 정말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왔는지 실상 그렇지 않더라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24강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들이 나의 생각, 나의 이론, 나의 의뜻 나의 뜻에 잡혀서 진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라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회개가 되더라고요. 주님께서도 철저하게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죽는 것 같이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뭐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뜻을 그렇게 철저하게 구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 이성의 잣대에서 내가 옳으면 주님의 뜻이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주님의 뜻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단칼에 거절하고 내 마음의 감정과 내 뜻에 내 생각에 그게 마음이 좋게 오면 이건 주님의 뜻이네. 그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더라. 좀 회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자. 첫째, 하나님의 뜻의 의미.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마음이나 생각을 높여 부르는 말로 특히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의미한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이라고도 불렸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음을 받아 존재하고 움직인다.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사람의 생명과 땅의 경계, 국가의 흥망성쇠, 동식물의 생명 등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 그 뜻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려움이 당하는 것은 성경적 원리더라고요. 이게 주님의 말씀하신 성경적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때? 우리 마음이 평안이 잃고 마음에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잖아요. 뭐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속에서 무슨 일이 잘 되겠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생명의 원천들이 끊어져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부터 부어지는 평강이 내게 없는데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내가 한들 그 내 마음에 원하는 데 이루어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내가 뜻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내가 어떤 계획을 그렇게 주구장창 세워놓고 그 뜻을 이루겠다라고 막 몸부림을 해봤지만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 가지고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뜻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염려 안들 그 길을 앉아라 더 할 수 있겠느냐.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 안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더라. 그래서 어려움이 당하는 것은 이게 성경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더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8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러한 하나됨은 죄로 인해 훼손되었지만 구속으로 인해 회복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아덴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인간관을 피력하였다. 즉 인류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중요하다. 만약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면 즉시로 만물의 멸망이 시작되고 마는 것이다. 아멘. 자, 온 우주의 만물은 하나님과의 그 연결로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이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듯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붙드심을 거두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도 인간도 우주의 질서도 하나님의 유지하심이 없이는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고통을 겪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24강을 통해서 계속적인 이 관계가 전에도 제가 한 두 번 말했던 건데 저는 이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를 몰랐어요. 가나안에 와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관계가 중요하구나.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관계를 통하여서 풀어가시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내 마음의 평강도 기쁨도 부어지더라. 그걸 저는요 가나안에 와서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붙드심이 없이는 모든 우주 만물이 아무것도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이 또한 이 성경적 원리다. 아멘.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다. 이는 영적으로 어둠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방황하는 것을 묘사한다. 아덴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쫓아다녔지만 그로부터 영혼의 갈급함이나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 이들이 믿고 따르던 신들은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범실론적 사상, 불가지론 또는 회의론 등은 오히려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키가 한 자도 자라지 못하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크고 넓기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이 말씀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이 말씀에 위로를 받아요. 이 말씀에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면,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멘. 우리는 그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놓기도 하고 붙들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족함이 없는 거죠. 모든 것들이 잘 풀어지고 잘 열려지고 잘 회복되어져 가더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물론 다 그런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신앙에 쭉 그 연륜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와 보다 보니까 이렇게 그 흐름이 있어요. 그 익숙해가는 익어져가는 그 신앙의 그 좀 이런 것들을 조금 느끼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만 맛보고도 그냥 좋아서 그냥 발발 떨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광야에 떨어져서는 정말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회복될 것이 없고 해결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저 죽으려고 몸부림을 했고, 그 죽고 나니까 걷어지고 나니까 내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이제는 평강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평강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을 한 거죠. 다시는 돼지가 그 누웠던 곳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 광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을 하고 있는 거죠. 몸부림을 하면서 우리는 또 여기까지 달려오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이 딱 믿어지는 것이죠.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랬듯이 내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어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내 생각, 나의 올구름의 생각, 내 머리에 잔머리 굴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가 또 이 세상의 유혹에 조금 나가려다 보면은 그것이 딱 제동에 걸려지고 이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이 지금 오늘 말씀을 또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우리는 다음의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면, 즉 계시를 해주시면 그 계시의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현상, 역사,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구조와 같은 일반 계시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만으로는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 등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특별 계시는 성경으로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의 안내를 받는 것이다.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를 다 풀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나의 이 모든 사상과 인연과 모든 종교성과 이런 것들이 깨어지지 아니하고서는 성경을 보는 눈이 없어요. 알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지지 않고 내가 꺾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이 편견들이 깨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알 수도 없고 우리는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내 생각과 나의 가치관, 나의 이론과 나의 이 것들이
깨어지고 꺾여졌을 때, 나의 나됨이 벗어졌을 때,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고 보여지더라라는 것이죠. 믿어지더라는 것이죠. 아멘. 그럼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다음 몇 가지 방법들을 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기도의 응답은 연관된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깨달아지는 형식으로 나타나거나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거나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동 등으로 알게 하신다. 두 번째, 사람을 인격체로 만드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서 강한 의욕을 불러일으켜 뜨거운 사명감이나 의무감을 가지게 합니다. 또한 그 일을 행하는 동안 큰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소원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세 번째, 각기 자기에게 부여되어 있는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아론을 보내 모세를 돕게 하셨고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통해 학신이 물러가게 하셨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많은 공부를 했던 바울을 사용해 복음의 도리를 기록하게 하셨다. 아멘. 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또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또 알게 하신다. 그리고 각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우리가 일상에서 나도 모르게 긴가민가도 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셔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듣게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음성을 이렇게 막 밝기를 활짝 못 들었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꿈으로도 또 많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언제든지 꿈으로 기도로 또 감동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또 사람을 붙여서 여러 방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어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더 많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언제 더 잘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더 잘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얼만큼 순종하고 살았느냐? 사실 그렇지 않고 알고 넘어갈 때도 많이 있었죠. 그냥 넘어갈 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잠잠히 그냥 나도 모르게 그랬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지만 그거를 행함으로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그냥 알고 지나가고 넘어갈 때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언제 더 많이 하느냐? 기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알라고 하는 것보다, 누굴 통해서 알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때에 더 많은 뜻들을 또 알려주시고 열어가신다. 근데 또 언제 더 많이 알게 되느냐? 진짜 이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제가 여기 가난에 왔는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조금 얘기하고 또 조금 얘기하고 가까이 다가가면서 말을 몇 마디 또 주고받다 보면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성향이 알아져요. 그 사람의 성품이 알아져요. 그 사람의 재능도 알아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좀 더 깊이 나아가면 환경까지도 알아져요. 이게 다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랬듯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알아가지더라. 예, 우리가 제일로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는 것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가 다 예수 믿고 뭐 예배를 드리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다 좋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까지는 자꾸 내 것들을 내려놓고서는 주님께 집중해 나아갈 때에 이 좁혀지면서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잖아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어때요? 그냥 주님만 해도 이 속에서 이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올라온단 말이에요. 기쁨도 올라오고 사랑도 이 속에서 올라오고 감사도 이 속에서 올라오고 이 속에서 다 올라오더라고요. 나는 내 안에 다 있다 이런 말들이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몰랐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 이렇게 보니까는 하나님과의 좀 그 관계가 많이 회복되어졌는가 보죠. 근데 정말 행복하고 좋아요. 주님 하면은 그냥 주님 하면은 속으로도 이 속에서 그냥 기쁨이 쫙 올라오는데 뭐예요? 그 영의 힘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속에서 기쁨도 사랑도 감사도 평강도 내 안에서 다 풀어지더라는 것이요. 내 안에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과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어서 정말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고 나면은 그때는 그냥 알아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아버지 어떻게 해야죠? 뭐 잠잠히 주님께 어떻게 해야죠? 때로는 그렇게 속삭일 때에도 어떻게 해요? 지혜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알아가더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어라. 뜻을 알아가려고 아는 것도 좋지만 관계를 회복하면 뜻은 그냥 알아지더라. 또 뜻을 알았다라면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더 열려주고 풀어져 가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자신의 재능을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자신의 재능을 잘 활용하여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루어갈 때는 그 길이 계속 열려지게 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길을 강제로 막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동행과 일하심이 계속된다. 창세기 24장 27절 주인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갔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길이 순적하게 열리는 것을 체험했다. 또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뤄갈 때는 길이 계속 열려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강제로 막으신다. 우리 뭐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여기까지 나오신 모두들은 이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내 삶 속에서 많이 어려울 때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그걸 얼른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어떤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다 뭐 시간이 돌아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기준에서 볼 때는 그러는데요. 아주 가볍고 아주 약하고 이 보험회사에 뭐 하고 견적내고 그럴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요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실타래처럼 얽히고 얽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아무것도 생각지 않았는데 이렇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대로 그 내 의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더니 계속 얽히고 더 얽히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뭐지?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주님 앞에 탁 엎드리고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막 진짜 울고 그리고 막 이제 용서해 주라고 기도하고 그러고 났더니 아니 뭐 그때는 신경도 안 썼는데 그냥 손바닥 뒤집어듯이 문제가 그냥 해결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종종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그렇듯이 뭐라고요? 저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문제 속에 와서 해석되어질 때는 그렇게 손바닥 뒤집어지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쫙 풀어지고 쫙 열려지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 내 뜻, 내 의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할 때는 문제가 풀어지지 않냐고 계속 얽히고 설켜지는 걸 보게 되더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 말씀의 뜻이 내 모든 문제 속에 삶 속에 해석이 되어질 때는 그냥 열려지고 풀어지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발락을 찾아가던 발람이나 다시스로 가던 배를 탔던 요나의 길은 칼을 빼든 여호와의 사자와 풍랑으로 가로막히고 말았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성공이나 실패가 아닌 계속적인 성공과 실패의 과정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의 행함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속에 던져 넣으실 때, 7 집사를 세우실 때 제비를 통해 자신의 뜻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주변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5번째, 하나님의 표면적인 말씀과 뜻에 대한 나의 순종을 통해서 또 다른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과 뜻일지라도 각자의 영성 회복 상태에 따라 육적, 혼적, 영적인 차원으로 해석되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현재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차원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준은 사실을 보는 육적인 차원과 이성의 차원을 넘지 못하고 신앙의 길을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자, 저도 지난 날들의 그 내 사역들을 돌아보면 육성과 이성의 차원이었다라는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했죠.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이었다라는 것들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보냈다.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세상 가운데 낭비되었다. 정말 황당하고 허무하고 뭐라고 할까요? 황황하더라고요, 진짜. 그 열심을 다해서 그 특심을 다해서 그 욕심껏 주님의 뜻을 하겠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불순종이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너는 불순종이다. 그래서 제가 단번에 딱 하나님한테 면박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뭐를 불순종히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오고 있잖아요. 뭘 불순종했어요? 제가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한테 딱 이렇게 대드는 거죠. 그런데 내 뜻대로 내 말대로 순종하지 않고 네 맘, 네 뜻대로 사는 것이 불순종이다. 그 소리 하는데요. 진짜 가슴이 척 한 대 맞는 것 같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이 내게로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그러네.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몸부림을 쳐 달려왔는데 보니까 내 생각이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데 그걸 하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한번 빨리 내가 신앙을 늦게 시작했으니까 늦게 시작했고 또 늦게 시작했으니까 나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좀 쫓아가지 않겠나 이런 것들이 내게 많이 있던 것이죠. 저는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망하고 40대 중반에 예수를 믿고 바로 이제 이 길을 들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늦은 신앙이죠. 나는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조급함도 있고 욕심도 있고 막 열정도 있고 이래서 그것 갖고 했는데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두 손도 발 다 들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육성과 이성, 나의 이성의 차원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많은 사실을 보는 육성과 이성의 차원을 넘지 못하더라. 다 사람들이 나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몸부림하고 살고 있는데 못 가지고 살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이성과 육성의 차원에서 그 몸부림을 하고 초점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있나요? 어떻게 빨리 이 모든 환경을 해결할까? 문제를 해결할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빨리 나도 저기에 올라갈까? 이것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주님의 뜻이라고 그 몸부림을 다 해왔던 것이 나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야. 이게 오늘날 지금도 우리가 다 몸부림을 하고 달려오지만 진짜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 갖고 살아오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아멘. 아이고 시간 또 가네. 태초에 에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인간은 영적인 기능을 상실했으며 현재는 이성과 육성의 기능만으로 모든 사물을 이해하고 있기에 영적인 하나님의 뜻과 그 속에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찾아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눈에 보이는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삶이기에 늘 자신의 생각과 노력이 끝나지 않아 안식이 없는 차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악과의 저주로 인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과 뜻을 찾아 나가는 길을 천사와 화영검으로 지키도록 하셨기에 이 천사와 화영검을 지나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과 뜻이 보여지고 이해되며 그로 인해 내 생각과 내 노력이 끝나고 진정한 안식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이 적용되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영적인 이해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뜻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며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알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그럼 주님께서 뭐예요? 충성하는 그 한 사람.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여기에 세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생명을 얻게 되고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한다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충성하는 사람.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예수님의 기도처럼 죽을 것 같이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난에 우리 모두는 우리들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들으면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기다리기만 해도 된다고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때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방법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부분은 자연 법칙이나 사람의 순종이라는 제2차적인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의 뜻에 합당한 사람의 피나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 못하고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이루지도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을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영성과 관계의 차원으로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태초의 영성과 관계 회복은 구하는 과정과 구에 얻은 뜻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구하지도 않고 구에 얻은 뜻에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은 그 뜻을 알지도 회복되지도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최선의 순종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하와의 그 영성의 관계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의 그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가지고 세계 열방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유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